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가 되어 주신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주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은총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자녀니까? 그것도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사랑을 하겠죠. 왜? 하나님이 말하신 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왜 우리를 사랑하냐? 거기다 이유를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하겠죠. 누구는 더 많이 사랑하고 왜 나는 안 사랑하고 지질이 이렇게 궁상 떨게 살게 합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알면 궁상을 떨든 안 떨든 내가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확실함을 내가 확고히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어지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더 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고뇌와 고통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기에, 그래서 저들이 죄의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친히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는 엄청난 비밀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모르면 이제 너희들에겐 하나님이 자유를 줬다라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막 살을까요? 막 안 살을까요? 구원파가 초창기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걔네들이 어떤 사상적 구원적 논리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도말해줬고 기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을 해도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관점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자유를 오해를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즐거움과 자신들의 그 만족을 위한 도구적 성향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거 누가 성경을 오해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중간에 서로가 서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나올 거예요? 어떤 의심적인 마음이 될까요? 의심이 들겠죠. 근데 서로의 마음을 충실히 알았으면 또 잘해봅시다 라고 하지만 또 서로의 마음에 오해가 생기면 또 뛰쳐나가겠죠. 그리고 또 화해를 해보려고 또 시도를 해보겠죠. 근데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 올바를 알지 못하면 남용을 하거나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이단 사상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뭐와 싸우게 하신다고요? 육체와 싸우게 하지만 뭐를 감하여 주지 않는다고요? 인내하며 수고하는 일까지 감하여 준다? 이 부분은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기도는 있어요. 근데 저들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육체적 싸우게 하지만 인내하며 수고하는 일까지 우리를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 이 부분을 우리가 면제당한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안에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적 삶의 그 삶의 토대는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중간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들이 넘어진 거에 대한 부분은 누구의 몫이 될까요? 자신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과 그들이 하나님이 학적해 준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확정해 줬기 때문에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설상 넘어진 것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성장은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은 없는 거지만 그들의 신분과 그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부분은 변함이 없지만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은 멈춰지는 현상이 남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 저들이 넘어질 수 있지만 그들의 신분까지 파괴되지 않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장이 되지 않으면 자유를 맛볼까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멈추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거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오건사님 만약에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럼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시달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안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아요. 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 속성은 날마다 우리를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유익을 쫓아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끊임없는 압박감으로부터 오는 이 마음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며 수고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면제시켜주지 않았다는 일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은 시작.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한다고요?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근데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육신의 아버지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십니까?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보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보십니까?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보십니까?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나는 1번이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끄시고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충만한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우리와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일을 하신다. 우리 안에서 놀랍도록 일을 행하신다. 그분은 우리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 아니면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신다.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가시고 기분 좋다고 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은 뭐예요?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분은 너희와 함께하는 누구다? 임마누엘이시다. 너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증표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늘 예수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 안에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변화되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는다면 내 안에 지금 누구를 받은 거예요? 누구를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무당들은 그 안에 누구를 모신 거예요? 마귀를, 귀신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안 받아들이면 내가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가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에게 성령을 받을 거다. 바울의 약속이다. 바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종말적인 형태까지 보장을 받은 증거가 성령을 받은 증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은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의를 입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한 게 너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이제 나의 말씀대로 나의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세워줄 거라는 그런 이 새 언약적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의 원천은 바로 새로운 삶의 능력의 원천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가능하다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을 따라갈 수 있는 토대는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차하면 옛사람을 쫓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인내하며 수고하며 나가다 보면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육이 그래 옳지 잘했다 이럽니까 우리에게 18 막 콧구멍에 불 나올 정도로 막 하나님과 그냥 자박생이를 잡아 불면서 그냥 씨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털을 제가 몇 번 뽑아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12번.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습관 속에 있었던 그 죄의 관점은 호락호락이 우리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능동적 은혜의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영적인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깊이도 없고 이거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자, 하나님의 영 시작. 지속적으로 뭘 하길 원하고요? 섬기며 순종하길 원. 아하, 계속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영을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불러일으켜 주는구나. 근데 우리의 순간 눈 뒤집혀지고 순간 생각이 확 잡히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서 육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속에 뭐를 갖다 끼워 넣으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될까요? 타협과 합리화. 합리화가 뭐죠? 자기는 이렇고 이래서 자기를 좀 더 이렇게 대변하기 위한 합리적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자기적 관점에 합리화적이고 이런 타협적인 관점의 생각이 나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결국 누구의 생각을 쫓아갈까요? 자신의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화적 타협적 생각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낱낱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유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몰라서 이제 놀았구나. 근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우리가 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민지야, 내가 복음에 빠지면 지금 내가 누구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도록 하지 않고 계속 성령의 뜻을 거절을 해요. 그러면 갈라디아에서는 뭘 하냐면 이 육신의 생각을 육체의 열매를 쫓아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보장을 받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영을 따라간 자들에겐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장함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섬기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성령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딱 언어는 예가 아니면 아니오밖에 없겠죠. 아니오 하려고 그러면 성령은 아니다. 그래도 이게 맞다라고 하겠죠. 근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예가 될까요? 어저께 학교에서 만난 아이가 이제 제가 카톡에 이렇게 벨레벨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한쪽에다 몰아놔서 이렇게 차단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내 카톡 명단에만 있는 거예요. 걔도 그 카톡 차단 명단에 들어가 있는 애거든. 왜 새 인사를 드렸는데 저기 답장이 없냐? 내가 너를 이렇게 채져놨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냐라고 얘기했더니만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대학원 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 그렇게 상태까지 와서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야.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아이가 2번이거든요. 네 옆에 항상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너의 필요성이냐 너의 목적을 위한 거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냐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가 그 아이를 좋아해서 처음에는 필요성이고 자기의 사람이 필요로 해서 옆에 둔 거는 맞대. 자기가 알았대.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좋아해서 옆에 있대.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이제 군대를 갔나 봐요. 좀 어리거든요. 좀 더 어린데 이 아이가 이제 이참에 군대 간 김에 그 아이를 놓아버리면 어떻겠냐? 홀로 서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왜?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혼자 있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이 혼자 지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 그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니까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왜? 그 아이는 지금 공포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하니까 예합니까? 막 18 나올 거야. 제가 설명을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하는 쪽으로 자꾸만, 그러면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근데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 왜? 그의 내면에는 지금 뭘 원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이 사랑이라는 이 관점의 두려움을 덮어줄 만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이가 한참 어린 동생 뻘 되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모습은 이게 욕심 때문에 붙들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인지를 시켜줬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단 하나님의 뜻이 오면 우리의 생각은 예보다는 아니오라는 이 강렬함이 온다는 것. 우리 오곤사님은 왜 하나님이 안 도망가게 했을까요? 분명히 이거 도망갈 때가 왔을 텐데. 이거는 그 고비고비마다 그 턱을 넘어갈 때 18 그 이상의 이 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안 도망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으니까. 너무 착해서? 믿음이 커서?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주특기가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희 집 강아지가 많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의 강아지들이 이제 싼악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못 견디고 철창에 가다 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했더니 이제 집에 갔다가 막대기 세워가지고 링기로 맞추는데 눕혀놨어요. 얘가 너무 잘 견디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끙끙거리고 이틀 동안을 그러고 있는 걔를 보면서 저놈도 주인들 닮아가지고 참는 것만 배웠구나. 저도 견디는 거 하나, 그게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사모님도 그냥 참는 걸 잘해. 저도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참는 것만, 어떻게 부모님의 그런 환경 속에서 참는 것만 외워서 그런 게 몰라. 그냥 믿음이 있어서 견딘 게 아니라 그냥 견딘 거예요. 견디다 보니까 그분의 은혜가 나를 그냥 이끌어 가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신 거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자유로운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참는 것도 잘하는 것도 은혜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습관은 하나님의 뜻의 공격적 성향, 하나님의 뜻의 원망적 성향,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생각, 벗어나고 싶어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주는 줄로 믿고 견디며 바라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메뚜기, 불뱀에 물려서 죽고, 그 다음에 또 원망하다 죽고, 질병에 걸려서 죽고, 남은 자는 결국에 가나안 땅에 남은 자는 몇 명이 들어갔더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 태어난 사람, 새로 태어난 가운데 그 중에 대표된 자가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 은혜의 은총 안에,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그날까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다? 육체, 나의 옛사람적 패턴, 옛사람의 의식 속에 있었던 이 습관들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음의 대상자로만 바라보면 우리가 실제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의 것을 가지고 믿고 나가야 된다. 내 것이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좀 더 세분화시켜 봤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첫 번째, 누구 안에? 예,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공간적, 기능적, 인격적,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을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자, 뭐냐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 나타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많이? 믿음으로 많이.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걸 믿고 조금만 인내하며 갈 수 있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을 또 뭘 가져와야 될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이 말의 의미는, 자, 시작.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이나 심판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은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뭘까요? 뭐와 함께? 예수님 혼자?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다. 죽었다. 죽었다. 그러나 남아있다. 이렇게 정의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었지만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나는 죽었구나.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구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한 해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점점 무엇이 보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강, 그 은총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번째는 뭘 통해서?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자유를, 육체가 방종하도록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눈멀게 하도록 하는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을 따라가는 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 안에서 의, 그 다음에 온유와 자비가 쭉 나타나는 걸 보이시죠? 육신의 열매는 뭐 시기도 나타나고 정욕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나타난다라고 쭉 보면 있죠. 이렇게 바울은 구분법이 있어요. 자, 육신의 정욕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일들 속에 그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려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자, 몰랐던 나가 첫 번째 보여요. 그 다음에 더 몰랐던 나가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미친 나까지 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를 고개 빳빳이 쓰는 자가 될까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 소요로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심판받아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존재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있기에, 그 아버지가 있기에 내가 오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해서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은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툭 튀어나오죠. 그러면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또라고 얘기하고, 또 힘도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권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겠죠.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을 홀딱 꽂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식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속에 뭐가 또 홀딱 튀어나올까요? 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몰랐다 나가 보여지고 더 몰랐다 나가 보여지고 나면 하나님만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점점점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믿음의 용기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동반되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 전에, 아니다, 한 며칠 전이구나. 제가 이제 여기 교회가 엄청 추우니까 잘 안 오잖아요. 오죽하면 이 난로 한 통이 아직도 작년에 쓰던 난로가 가스가 여전히 남아있을 정도로 이렇게 교회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냥 웬만하면 필요할 때만 왔는데, 하도 교회를 안 들리고 있다면, 아주 우리 초창기 때 선교원 할 때 애 아빠가 장로가 됐대요. 장로가. 그래서 이번 장로가 됐는데 자기가 선교 담당이래요. 선교 담당. 그래서 선교할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된대요. 자기 임의대로.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났대.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대. 우리 교회가 어디쯤 있다라는 걸 알고 자기가 찾아왔었나 봐요. 자신이. 근데 교회 보면 저 핸드폰 번호가 없잖아요. 전화번호 있는데 팩스로 넘어가고 뭐 없어서 명함을 꽂아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침례교 산하에 있는 교회입니다. 명패가 붙여져 있잖아요. 그거 보고 총회에다 전화를 해서 저랑 연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총회에서 제 번호를 가르쳐 주시, 그분의 연락처를 가르쳐 줘도 되겠냐?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이만 해서 선교를 이제 하고 싶다고 그러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거면 그냥 받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받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마음도 또 들기도 하기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몇 번을 시도했는데도 한 번 와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데 막 이렇게 찾았었나 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반드시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달바가지 낼 필요 없다고. 하나님 나한테 필요하면 반드시 주는 거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는 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학비도 좀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물질적 여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좀 물질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마음껏 공부하는데 좀 돈도 좀 보태가면서 공부하라 그래야지. 입만 가지고 공부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은 안 주니까 그냥 마음에 그럴 날만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서 육신의 기회가 주는 걸로 내 합리화 변명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기회를 주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